우리가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들 좀 카드라도 쓰고 계십니까? 저희 집에서는 이제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분들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았던 분들에게 카드를 쓰기 위해서 이제 직접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내 아내가 만들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어서 야, 성탄은 성탄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요즘 성탄절날 곳곳에서 치열한 마케팅이 있죠. 백화점도 그렇고요. 또 여러 이벤트 업체도 그렇고 사회 곳곳에서 성탄 특수를 노리는 마케팅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종종 본 거지만 크리스마스 이런 파티 어떠세요? 이런 문구로 이 호텔 업계가 제안하는 크리스마스 성탄 특별 행사들 참 많았습니다. 유명 가수들을 불러서 라이브를 듣는다든지 또 유명한 외국 가수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재즈 갈라쇼라든지, 연말의 어떤 분위기며 이 성탄절의 느낌을 그런 곳에서 이제 좀 확인하고 찾으려고 하는 마케팅과 이런 제안들 참 많이 봤는데요. 그나마 그 정도는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이 남녀들을 초청해서 20대 남녀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이벤트, 함께 파티를 열고 특별히 당선된 커플을 향해서는 숙박권과 뷔페 식사권을 주는 행사까지. 그런 소식을 듣고 이야기들을 볼 때면 씁쓸하죠. 야, 성탄절날 왜 저렇게 할까? 성탄절에 진짜 의미하고는 상관없는 행사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와 미사, 예배를 의미하는 메스의 합성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향해 예배하는 날이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라고 우리 성도들이 지키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생일 맞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신 게 진짜 맞습니까? 우리 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 연도가 오늘날로부터 2014년 전이다라고 딱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에 예수님의 생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오늘날 교회적 전통에서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날이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날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다른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날만큼은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날이 사실은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12월 25라는 숫자의 메인 날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런 날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인데요. 오늘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특별히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들을 되짚어보고 여기저기 마케팅 업체에서 제안하는 그런 엑스마스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알파벳의 X가 아니고 라틴어, 헬라어, 그리스에서 온 크리스토투스, 예, 그리스도의 첫 대문자가 영어 알파벳의 X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뭐 엑스마스 파티하죠. 참 이런 역사적인 맥락과 배경이 사라져버린 오늘날의 파티와 다른 성탄의 참된 의미들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함께 되짚어보고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상황을 이 헤롯 왕 때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굉장히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했던 이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였냐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유대의 열혈당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숙청했어요. 그리고 로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굉장한 공사라든지 이 건설 기반들을 좀 유지하는 부역의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국을 지배하는 로마의 입장에서 맡겨놓은 지역을 그렇게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의 적개심이 그냥 있지를 않아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헤롯을 보면서 마음이 들끓죠. 그래서 비난이 거세어지고 반발심이 커져가니까 친유대 정책까지도 행사를 하는데 아는 바와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나라가 지금 이방 나라의 어떤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속해 있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성전도 다 한패해진 몰골로 있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만족시키고 유대 사람들도 만족시키는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참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강교하기도 하고 세속적인 방식의 정치력을 행사하던 지도자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에서의 후손에서 난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보지만 야곱의 계보를 따라서 세워진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민족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헤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형편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우리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없어서 저기 일본에서 데려왔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금 유대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헤롯 왕 때의 이 표현이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큰 도시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라면 1년에 한두 번씩은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많은 신자들과 가톨릭 교도들까지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곳을 향해 다녀오듯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며 이 팔레스타인 지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어김없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루살렘에 비교해서 유다 베들레헴은 별 볼 일 없는 시골인 거예요. 게다가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보았지만 미가서 5장에도 그렇고 성경 여러 곳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형용사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있는데 작다라는 표현입니다. 창원 곳곳을 다니니까 이 명품 도시, 웰빙 도시, 뭐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실제로 너무 계획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한 도시죠. 그래서 아마 명품, 웰빙,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 같은데, 뭐 도서관에 가도 붙어 있고, 여기저기 구청에 가도 붙어 있고, 그런 명품, 웰빙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럴듯하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들으면서도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을 가만히 들으면 작다라는 겁니다. 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점에,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은 캄캄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러나 정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순간에, 그런 곳에 예수님이 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헤롯 왕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의 은혜처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가장 캄캄하고 암울했던 그 순간에 찾아오셨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참 기쁘고 뭔가를 성취해내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순간에도 늘 함께 했지만 내가 정말 절실히 만나고 깨닫는 때에는 헤로드 왕 때 유다 베들레헴과 같은, 그래서 캄캄하고 답답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다른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요, 유다를 향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12형제였는데 그 중에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규와 홀이 유다 지파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다. 근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늘 머무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게,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맡기겠다. 이것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단순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래전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제 실로가 오십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권력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열방의 족속을 다스리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에 매여 있는 그 권력과 통치권이 언제까지인데 그 때가 우리 가운데 도달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 헤롯 왕 때에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 것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지금 멀리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시는 그 소식을 별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수소문을 한 거죠. 그렇게 커다란 인물이 태어났다면 당신들도 알 터인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왕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바도 없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난데없이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왕을 경배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라고 한 단어가 흔들렸다는 단어예요. 뒤집어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큰 일이 일어났는데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기록된 바
이전의 말씀들대로 유다 베들레헴이다 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내었는데요. 헤로드 왕 때라고 하는 이 표현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유다 베들레헴이 별 볼 일 없고 주목받을 만한 그 무엇이 없는 곳이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모든 생명을 향하여 구주가 나시는데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보는 헤로드 왕 때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장소와 시간의 정보들은 은혜가 이런 곳에도 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들은 그 무엇이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우리를 오래전에 택하시고 불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확정하면서 나타내 보여준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연말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성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올해에도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이런 약속들을 내가 믿고 살았는데 뭐가 없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성탄과 같이 계획하신 일들, 뜻하신 일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많은 세대가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방인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요. 별 볼 일 없는 유다 베들레헴과 같은 곳일지라도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의지하여 예배해야 하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탄을 보내는 거죠. 누가복음 2장 한번 우리 볼까요? 1절과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사 아버지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나가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에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천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지금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는데 예수님은 그 지역과 아무런 연고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내시던 분이죠.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 이유가 없었던 분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결혼도 한 상태가 아니에요. 약혼한 상태였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는 바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한 바가 되어서 요셉을 따라 함께 이르게 된 곳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확인되고 성취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는데, 그 과정 중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갑자기 호적을 다 떼봐야겠다 그러면서 천하를 향해서 명령을 내렸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역사 속에서는 우연 같고 너무나 상관이 없어 보이는 조각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이방 사람들도 쓰시고요, 동방박사들도 쓰시고요,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교회도 사용하시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임들까지도 동원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 믿음의 사실들을 다시 깨닫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마도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께서 우리 경남 지역 창원에 방문한다, 어떻게 몰래 오시기가 어렵겠지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방문했다, 창원대로에 박근혜 대통령이 걷고 있다, 이러면 아마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요, 온 믿는 자들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동방 박사들에 의하여서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동방 박사들조차도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저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별을 봤다, 그러니까 날마다 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란 뜻 아니냐, 그래서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듣고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동방 박사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동방 박사조차도 그들 스스로가 알게 된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도 사용하고 이방 나라도 사용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별을 못 다루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준 계시, 하나님께서 기뜸을 해주시는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고, 동방 박사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유추와 추론을 통하여서 눈을 가리고 더듬거리듯이 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라 빌립보 앞에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며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셔야 했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모세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얼마 전에 헤롯에 의하여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이 이야기하기를 죄가 가져온 결과인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전혀 깨달아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된 일이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계시의 말씀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들려주신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성품과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렇게 캄캄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찾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던 계시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서 본 것처럼 소동하죠. 뒤집어집니다. 왜 뒤집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이 성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묵상이 되고 도전이 되는데 왜 사람들은 소동이 된 것일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입니다.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이 났다라는 소식은 기뻐해야 할 소식입니까? 전쟁의 소식입니까? 기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방인 출신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내 왕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인이 왕이 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로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를 불러올 것과 난리와 전쟁의 갈등으로 번져가게 될 것을 알고는 뒤집어진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경우에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다. 왕권의 문제가 부딪히는 일들을 많이 보죠.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해야 하는 일들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날을 기뻐하지 못하고 소동했던 예루살렘처럼 진리 앞에서 주저하는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안에 복되고 부유하고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이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이번 성탄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의미 있고 너무나 아름답게 묵상하며 맞이하고 보내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